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리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리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 드린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단어 두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가장 귀한 진리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 사실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까지도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복음의 진리,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전에 들은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들은 겁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그들이 아니야, 부활은 아닐 거야,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복음 전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전체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증언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즉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도 헛되다. 그 믿음이 헛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죽은 자들도 있는데, 그럼 그 죽은 자들은 망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헛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첫 열매는 앞으로 그 열매가 계속 맺어질 것이라는 약속이고 증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료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느냐,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부활하신 것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27절 보게 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왜 그 자리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겼고 잃어버렸고 그리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리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세리를 받느냐? 우리가 29절의 말씀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 당시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또는 아내가 부모나 자식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자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믿지 못하고 죽은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세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천국 가라고 헌금을 드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는 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음 앞에서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줍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 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시 경기장 안에서 사자나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맹수와 싸우게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말이 경기지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처절한 그런 자리였는데 바울이 진짜 그런 경기장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느냐? 그렇게 본다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조차도 이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에 경기장에 맹수와 더불어 싸우라고 던져질 가능성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강한 표현을 썼느냐? 그러한 마음과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야 죽으면 끝이야. 먹고 마셔.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마시고 죽자.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33절에 속지 말라.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래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살다 죽으면 끝이지,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오늘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미경 권사님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채를 내려주셔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영숙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예물 드렸으니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미경 권사님 몸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이용수 권사님 위에도 건강해 주시고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갈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깨어 선을 행하며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들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받은 이들로서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이 성전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각 가정에서 또한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